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냥 살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일주일이라는 사이클을 주시고 주의 첫날을 주님의 날로 정하시고 우리가 하루 종일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누리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또 한 주를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부터 지금 이 저녁 오후 예배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렸사오니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마지막 예배까지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일주일의 삶에 얻을 생명의 양식을 얻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깨달아 알며 그 안에 평안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마지막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무리들 주님께 모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오늘 이 오후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8면쯤에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읽으셔도 좋겠지만 오늘 앞에 구절들도 좀 같이 볼 것이기 때문에 찾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화면에 다 뜨긴 할 겁니다만 다 찾으신 걸로 알고 우리 모이신 분들 참 많으신데 우리 한 목소리로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공항배들교회에 부임하고 이제 한 달의 사이클을 다 누려봤습니다.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제 올해가 마무리될 텐데 한 달 동안의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세일의 새벽 기도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예배들이었고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가 이렇게 뜨겁게 드려지는 줄 몰랐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이렇게 뜨겁게 찬양함으로 또 특별한 날을 하루 정하셔서 찬양으로 나아가고 또 말씀으로 나아가기 위해 모인 이 모임이 저에게 참 끝까지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혹시 일부 예배 드리신 분 계신가요? 일부 예배. 일부 예배 뭐 안 드셔도 좋습니다만 이제 다음 주부터요, 우리 일부 예배도 이런 뜨거운 찬양으로 시작하게 될 거고 제가 그걸 인도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처럼만 함께 찬양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025년 그렇게 우리 지금 이 뜨거운 예배가 주의 마지막에 있다면 우리 2025년에는 주일 첫 예배부터 정말 뜨겁고 열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2024년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옆에 계신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좀 이렇게 여기 긁어주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담임목사님 단골 멘트죠. 참 잘 오셨습니다. 한 개 더 해볼까요?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왜 행복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라서 정답입니다. 신사임당 저는 없지만 네, 정답입니다. 네. 이번에 근데 이제 우리가 한 해 동안 옆에 계신 분에게 손을 뻗고 인사 많이 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좀 의미를 새롭게 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나한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아멘. 네, 옆에 계신 분 축복하는 것도 좋지만 나 자신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도 참 좋은 고백인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나 행복한 사람, 너 행복한 사람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는 왜 행복한 사람일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아까 대답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행복 아닌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행복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이 뭐죠? 아멘이잖아요. 아멘. 참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잘 풀릴 때도 있고 꽉 막힐 때도 있죠.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의 눈으로만 본다면, 내 이 쪽박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라고 섣불리 말할 수 없는 인생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변함없이 놓치지 않는, 취소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행복이 있기 때문에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우리 앞부분만, 누구냐까지 앞부분만 잘라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았으니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읽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의 백성들에게, 부모 세대는 다 이제 세상을 떠나거나 거의 이제 사라졌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출애굽 2세대의 다음 세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말 것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더라도 하나님과 조상들이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켜 행할 것을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세 편의 설교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이 33장 29절은 그 모든 설교의 가장 마지막 멘트였습니다. 가장 마지막, 모든 설교를 아우를 수 있는 정말 기승전결이 되는 그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 말씀 속에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40년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는데 너희들은 얼마나 행복한 백성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 말씀은 이렇게 다시 한번 재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모세라면 이렇게 했겠죠. 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120살이에요. 120살. 너희가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지켜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특별히 받은 언약의 자손이니 너희들은 얼마나 행복한 자손들이냐. 아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네. 이 할아버지가 손잡벌 되는 자녀들에게, 증손자 정도 되겠죠. 증손잡벌 되는 자녀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전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너도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까지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읽은 33장 29절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너희를 행복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행복하게 하실 거야 라고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시간 과연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했는지, 또 모세의 마지막 말을 통해 그 세 가지 성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된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성품들이 동일하게 역사함을 깨달아 우리도 참 행복한 사람이라 진심으로 고백하며 이 해를 마무리하고 새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는 분이시기에 그들은 앞으로도 영원토록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우리 계속 읽어볼 텐데요. 다시 한번 읽을 텐데 제가 앞부분 읽고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만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자, 지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말 이 개역개정 성경 보면 하나님은 돕는 사람이요 그리고 방패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돕는이라는 말이 방패를 수식하는 단어로만 쓰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것은 돕는 방패라고 해석해도 좋고 하나님은 너를 돕는 이시요 너의 방패시요 이렇게 둘로 나눠서 해석해도 무방한 구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역개정 성경, ESV 성경, 킹제임스 성경 같은 곳에서는 돕는 방패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표준세 번역 성경, 우리말 성경, NIV 성경과 같은 성경을 찾아보면 너희를 돕는 방패요, 너희를 돕는 분이시다 이렇게 각각으로 번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오늘 본문인 이 29절이 앞서서 기록된 26절부터 연결되는 하나의 연이 뭔지 아시죠? 시를 쓸 때 하나의 덩어리 연이라고 하는데 26절부터 29절까지가 하나의 연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과 짝지어질 수 있는 단어들을 찾다가 이 부분은 돕는 방패로 묶어서 해석하는 것보다 돕는 이요 방패요 이렇게 따로 해석하는 것이 더 이 시의 이 노래의 맛을 더 잘 살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여 돕는 분을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개역개정 성경도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그것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보는 것도 오케이. 그러나 오늘은 조금 더 세분화해서 돕는 이라는 것도 좀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26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어떻습니까? 돕는 이미지와 방패, 이렇게 보호하시는 이미지가 떨어져서 고백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 수미상관 이렇게 앞에서 한번 뒤에서 한번 반복하는 그 구조를 생각했을 때 이 29절 말씀은 세 가지 성품을 말하고 있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모세는 하나님께서 돕는 분이시기에 이스라엘이 행복함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도우시는 분이셨죠. 언제요? 출애굽 광야의 40년의 생활 동안. 물론 더 광범위하게 잡는다면 아브라함의 때부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여기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가 고백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를 그동안 정말 끊임없이 도와주신 하나님이 계셨다. 그렇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었다. 너희들도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서 고된 노동과 또 압제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었죠. 40년 전에 하나님은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도움이 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게요. 화면에 나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출애굽의 처음 부르짖음부터 하나님은 돕는 분으로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출애굽의 탈출하는 역사, 구원하신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구원 가운데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시작하면서 하셨던 그 모든 행적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일 처음에 그들의 목소리가 상달됐을 때 그것을 들으시고 돕기로 결정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죠? 10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10 재앙 다 외우시는 분 계신가요?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악성종기, 좀 빨리 할게요.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장자의 죽음까지.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돕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행하신 이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의 능력이 모두 다 초자연적인 힘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2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그 도움을 행하시기 위하여 초자연적인 힘을 행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니까 진짜로 그랬던 거예요. 진짜 10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힘으로 창조주이심을, 통치자이심을 드러내시면서 이스라엘을 거뜬히 애굽으로부터 끄집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다른 우상들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방법으로, 가장 특별하고 구별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10 재앙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는 가끔 깜짝 놀랍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 그날 아침 설교에 목사님이 비슷한 얘기를 하실 때, 성령님 정말 계시는구나,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목사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한 성령님이시구나를 생각했는데, 10 재앙뿐 아니라 애굽을 떠나서 홍해 앞에 서게 됐을 때도 어떻게 도움을 주십니까? 배를 빨리 만들게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방법 아니고 초자연 방법을 쓰셨죠. 다시 한번 크게 놀래주세요. 바다를 9km로 넓혀서, 9km, 9km, 5,000명이 종대로 하루에 넘어갈 수 있는, 설교 잘 들었죠? 9km로 넓혀서 가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여러분, 많은 비평학 성경학자들이 그냥 이렇게 썰물 때 건넜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말이 안 되죠. 9km의 넓은 마른 땅을, 그리고 양옆에 물이 벽처럼 세워진 곳을 모든 백성들이, 300만 명의 백성들이 건너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여 통치자라는 사실을 만방에 보여주시면서 이 백성이 내가 선택한 백성이야라는 것을 가르쳐준 사건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도움을 주실 때 이 세상 모든 만물들에 그렇게 흘러가던 것을 거꾸로 하시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났더니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근데 뭐 하나 이렇게 툭 던지니까 단물이 됐죠. 역시 초자연적인 인도였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고 다시 돌아가겠다고 때를 쓰니까 물이 나타나게 했었어요. 아까는 우물을 보여주셨지만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사건으로 도우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을 수 없는 최고의 매일의 양식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하나님의 손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포함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루신 진짜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진짜 도움이었던 것입니다. 26절 말씀에서 아까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을 같이 함께, 그러니까 시를 위에서 아래로 읽어 내려오지만 위아래가 함께 한 하나님을 동시에 찬양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 증가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오고 힘든 순간이 닥쳐오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지만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도움을 그들에게 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우리가 감히 이겨낼 수도 없고 상황을 뒤집을 수도 없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 이 이스라엘을 초자연적인 힘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홍해와 같은 문제들이 9km가 뭡니까? 900km, 9000km로 갈라져서 마땅히 건널 수 있는 땅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 말씀도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며 하나님 함께 찬양하게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네, 큰 도움, 그냥 도움 아니고 초자연적인 큰 도움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깊은 슬픔 가운데 계십니까? 직장이나 가정 가운데 관계의 어려움을 겪으십니까? 나을 수 없는 질병으로 몸이 아프시거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큰 도움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시기에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중간 부분만 읽어드리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는 하나님을 방패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는 어떠한 환난과 공격 가운데에도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앞으로도 그런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앞에 기록된 27절 말씀 이렇게 좀 좁혀 들어오죠. 그러니까 가장 겉에 있는 것부터 이렇게 좁혀 들어오면서 서로 이렇게 맞는 겁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여기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뭐가 되신다고 나왔죠? 처소가 되신다고 나왔습니다. 또 그의 영원하신 무엇이 내 아래에 있도다?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우리는 부처님 손바닥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팔 위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돕냐, 어떻게 보호하시냐, 그들에게 처소가 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팔로 안아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쓰인 이 처소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로 찾아보니까 메오나라는 단어예요. 메오나? 메로나인가? 메오나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처소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더 광범위하게 쓰이는 원 의미는 피난처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실은 이 구절을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시니라고 번역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잠시 머물 처소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적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피난처를 우리에게 제공하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방패는 그 어떤 무기도 뚫지 못하는 방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 처소에, 하나님이라는 이 피난처에 숨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안아주는 이미지, 우리 새벽 기도회 가운데에도 계속 반복했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팔이 너를 붙들리라라는 말씀 계속 우리가 함께 봤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팔을 우리를 붙드시는 데 사용하시기를 즐기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환난이 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쫙 이렇게 멋지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폼페이 최후의 날 전시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폼페이 최후의 날에 정말 급격하게 쏟아지는 그 화산의 재를 죄로부터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지킬까 하여 아이를 이렇게 자기 온몸으로 덮은 부모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저 아름다운 방패의 모습이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그의 모든 능력 중에 능력이신 의로우신 오른팔로 그의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죠.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때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첫 언약을 맺을 때부터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상급이라는 말은 승리할 때 받는 거잖아요.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보세요. 아직 출애굽 세대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바, 내가 너의 민족을 방패 삼아 줄 거야. 내가 너의 민족을 내가 방패 삼아서 보호해 줄 거야. 벌써 약속하신 거예요. 모세는 신실하신 언약의 성취자 하나님께서 방패 되셨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 우리가 광야에서 떠도는,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는 그 40년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의 순간마다 그 약속하셨던 방패막이를 우리는 누렸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 방패가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시편 144편 2절 말씀도 이 다윗이 쓴 시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죽음의 고비, 얼마나 위기의 순간을 많이 넘겼던 사람입니까? 우리는 위대한 왕이라고 기억하지만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참 위기의 순간이 많았었는데, 그가 시편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여러분, 나의 뭐요 나의 뭐요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건 등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 새벽기도 계속 배웠잖아요. 여호와는 사랑이시면서 요새이시면서 산성이시면서 건지시는 이면서 방패이시다. 나를 보호하시는 그 보호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강력한 보호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이 고백에서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브라함에서 모세에게만 간 게 아니라 다윗에게도 갔구나. 이제 그것이 어디까지 올까요? 우리들에게도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에도 방패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공격이 막 다가오는 순간이, 때로는요 교회 안에서도 막 공격이 있어요. 서로 사탄이 틈타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가끔 그렇게 헷가닥할 때가 있는데, 그런 모든 공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방패로 덮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영광의 칼이시기에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29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제가 앞부분 읽을게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다 같이 시작.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고통 가운데 도움이 되시고 또 환난 가운데 방패가 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도전하는 대적자들을 위하여 싸워주시고 승리하시는 분이심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살았죠?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 전투 능력이 없어요. 노예에게 누가 싸우는 법을 가르쳐 줍니까? 싸우는 방법을 알면 그 노예는 오히려 싸움을 못하게 하지, 싸움을 가르쳐 주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애굽에 있는 430년 동안 모든 무기가 다 없고 모든 싸움의 방법을 다 잊어버렸던 이스라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아무런 전투의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아말렉을 만나죠. 그런데 아말렉과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아말렉하고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전투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겼을까요?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전투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겼었던 거죠. 하나님의 전투력이 뛰어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0, 11,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쳐서 무찌르니라. 물론 어느 정도의 무기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능히 아말렉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칼이 아말렉이라는 대적을 물리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그 후손들에게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 많은 아말렉과 같은 대적자들 혹은 그보다 더 강력한 대적자들이 나타나겠지만 두려워하지 마. 여호와께서 영광의 칼을 들어서 그들을 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여호수아서로 넘어가서 계속 반복됩니다. 여호수아의 칼날이 계속 쳐서 여호수아의 전투력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전투력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전투력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참 행복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 방패 가운데 보호받았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증언하면서 너희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한다라는 말씀으로 33절 마지막 구절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34장도 있는데요. 33장이 마지막이라니요? 사실 33장 마지막 구절에서 모세의 말이 끝나고요. 34장은 모세의 죽음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 후대 사람들이 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진짜 신명기의 내용의 끝은 33장 29절이 마지막인 것입니다.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의 입구에 도착한 이 출애굽 2세들은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었던 리더 모세 없이 그와 함께하지 못한 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 앞에서 매우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지켜 보호하시며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나는 죽지만 이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너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신명기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 사람은 너무나도 좋은 것도 빨리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상기시키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을 살아왔던 시간들 어떠셨습니까? 기쁜 날도 있고 감격의 순간도 있고 행복했던 순간도 있지만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정말 다 그만두고 싶은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제가 감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모세와 같이 도전하고 권면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대신 싸워주셨는 줄 믿습니다. 2024년을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고백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가오는 2025년 맞이할 때 우리의 2025년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시간적 가나안 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돕는 이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지금까지 한 해 동안 지켜 보호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앞으로 역사하실 2025년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 이스라엘이 실제로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시간과 그때 일어날 모든 일들 가운데 승리함으로 정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성경 말씀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빠지면 섭섭하잖아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너희들에게 끼치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정령 진정으로 주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모세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했는데, 진짜 예수님이 성취되신 언약의 정말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에게 나만 줄 수 있는 평안을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걸어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2025년을 나만 맞는 게 아니라 우리 공항배들교회 성도들 다 같이 동시에 맞을 겁니다.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함께 예배 가운데 그렇게 되겠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한 해 동안 충만하게 역사하셨음을 감사하고, 또 2025년에 그것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영적 이스라엘의 자손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2024년에 52주의 예배 가운데 마지막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드러났으니 그 성품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방패로 보호받으며 그의 승리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2024년에 산 것처럼 내년 다가오는 2025년에도 거뜬히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화되어가며 영화의 그날을 사모하는 우리의 거룩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